2024년 신년 특별 새벽 집회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는 새벽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순간들, 심장이 뛰는 모든 오늘의 아침들, 오늘의 아침에 깬 것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그 하루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주신 영광까지도 다 올려드리는, 다 드리는 그런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나를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러한 새벽을 열게 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손에 힘을 주시고 나의 발에 힘을 주시고 나의 마음에 의지를 주셔서 이곳으로 걸어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이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주님 앞에서 고백으로 이 시간 이 새벽 기도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새날을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이 아침을 깨워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만들고 빚어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나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손과 발, 우리의 얼굴, 우리의 눈,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그 주님, 우리에게 모두 오늘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감사와 기쁨과 기대로 이 새벽을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참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참 예배자로서 주 앞에 예배하며 오늘 이 새벽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시간에 같이 앉으셔서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새벽 시간에도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2024년도를 열어갈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내가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올 한 해 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열심히 아름답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침을 다시 한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특세 날짜는 목요일이지만 세 번째 화수목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화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또 귀한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새벽에는 안 하는 것이 예인 줄 알지만 성령의 브랜드 감동에 우리 서우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합니다를 하셔야 됩니다. 옆에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진하게 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하단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한번 사랑한다고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은혜 나눔 챌린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엘린마을 조영순 성도님, 주님 영적 싸움의 연약함이 악함을 날마다 인식하고 견고하고 단단하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2024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느낌표 2개입니다. 중동부 이준희 성도님,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느낌표. 행복마을 이혜은 성도님,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단 실버마을 공화순 성도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충성마을 김경희 성도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이 지금도 흔들리며 무너질 것 같은 나의 상황을 버틸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오 주님,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마을 김은아 성도님, 이분은 베개를 선물로 받으신 분입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더 견고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도 흔들리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선 부활로 이겨내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느낌표 아멘. 귀한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주시면 내일은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올라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 가운데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 1절에 보면 끝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이하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부분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끝으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끝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이건 뭐 실수로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이 끝으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 로이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도 바울이 꽤 잘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요, 일종의 사도 바울의 언어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다. 사람들 보면 다 나름 독특한 언어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그 표현은 그 단어가 말하는 그 뜻보다는요, 그냥 생각을 열어가는 어떤 그런 일종의 습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얘기만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분이 그 전까지는 안 솔직했다, 그 뜻이 아니죠, 그렇죠? 이번은 진짜 솔직하다는 뜻도 아니죠, 그렇죠? 그냥 뭐예요? 말을 열어가는 습관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열어가는 습관인 겁니다. 끝으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언어 습관이다. 정말로 끝이기 때문에 끝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물론. 그러나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말할 때, 강조할 때 사도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 생각을 펼칠 때, 그때 끝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끝으로 다음에 나온 이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정말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본론과도 같은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종말의 상황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영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우리들 살아가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종말 어떤 상황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답고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반드시 되어야 할 바로 그 모습, 그 행해야 할 삶의 모습,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끝으로라는 말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 즉 삶의 소명이요 사명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건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삶의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우리가 너희한테 준 하나님 명령이죠.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그 삶 전체를 향하여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한테도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의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알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왜?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참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딱 우리한테 들어오는 어떤 그런 건 아니니까, 하여간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조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될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 이건 하기아스모스란 말이죠, 헬라어로. 이게 뭘 말하는가? 그 답을 바로 말씀이 주고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다음에 이어서 뭐예요? 곧, 그리고 뭐예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곧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고 쭉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바로 뭐냐? 참사랑이에요. 참사랑. 참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음란을 버리고 그랬으니까,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으니까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것, 포르네이아라는 말이죠. 여기서 포르노가 왔다는 거 아시죠?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처럼 보이지만 욕망일 뿐이다. 세욕이라는 것, 파데이 에피투미아라는 말이죠. 그런데 역시 이것도 가짜 사랑이에요. 파데이가 열정입니다. 에피투미아가 그 당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파데와 에피투미아는요, 사랑의 열정 혹은 열정적인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랑이 뭐예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내면에 사랑의 그릇이 있어요. 러브 탱크라고 하는 러브 탱크가 있어요. 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고 저한테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바로 그런 그릇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된 행복은 언제 오느냐? 이 러브 탱크가 꽉 채워질 때 오는 거예요. 이 러브 탱크가 채워지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러브 탱크가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으면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굶주린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배고프면 못 견디죠. 굶주리면 못 견딥니다.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굶주리면요, 무엇이든지 먹어서 다 집어넣으니까 굶주리면 아무거나 막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굶주릴 때 아무거나 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만 넣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요, 이 굶주림을 채울 수 없는 막 더 해로운 걸 막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러브 탱크가 비었어요. 굶주린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걸 채우려고 막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랑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러브 탱크. 이 러브 탱크는요, 진짜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참 사랑으로만 채워집니다. 가짜가 채울 수 없는데, 사랑이 아닌, 그러나 사랑처럼 보이는 그런 걸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런 짓을 또 하게 만드냐? 마귀가 그런 짓을 하죠. 이게 마귀의 아주 정말 간악한 짓이에요. 사랑이 아닌데, 그런데 그냥 사랑처럼 보이는 것, 그런 거에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뿐 아니면 어른들이 그러지만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 재미가, 그 즐거움이, 그게 내한테 만족을 주는 것 같은데 가짜 사랑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약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진짜 나를 채우지 못하는, 내 러브 탱크를 채울 수 있는 참사랑이 아닌 가짜의 즐거움, 가짜의 어떤 만족에 막 빠지면서, 그러면서 넘어가고,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영적 공격에서 마귀가 가장 심하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사랑의 탱크를 가짜로 채우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욕망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쾌락일 뿐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성적인 욕망이죠. 포르네이아, 에피투미아,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가짜 사랑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사랑같이 보이거든요.
그 순간은, 욕망의 순간은 정말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처럼 와요. 근데 이 성적인 이런 것, 이게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 접연이 넓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심리학에서 가장 최고봉이죠. 현대식 모든 저희는 프로이드 아닙니까? 근데 프로이드가 딱 본 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바로 이런 리비도가 있는 거, 이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꼭 무슨 어떤 성인들한테만 해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욕망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단지 성적인 것뿐 아니라 이것이 말이죠, 어떤 그런 마약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그런 도박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그런 게임 중독의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 권력도 마찬가지, 소유 물질에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폴스터가 어떻게 봤습니까? 세 가지 복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돈과 섹스와 권력 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같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돈과 섹스와 권력은 같이 돌아간다. 사람들은요,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올 때, 이게 자기의 굶주린 마음을 채우는 사랑인 줄 알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빠지면서 그 순간 어떻게 되냐? 타락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굶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르네이아와 이 에피두미아는요, 인간을 비참하게 하고 처참하게 해서 파괴하는 마귀의 영적 공격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것이에요. 특별히 종말의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기승을 부린다. 종말의 상황에서는 이게 기승을 부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요, 종말의 상황, 마지막 악한 것이 기승을 부리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악한 것의 세력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줄 아세요? 음녀,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음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된 바벨론, 자본주의 사회 이 시대 바벨론, 그리고 음녀, 음란과 탐욕이라는 가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종말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의 문화를 보세요. 온통 다 포르네이아 아닙니까? 탐욕과 쾌락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물론 성적인 것 나쁜 거 아닙니다. 즐거움, 쾌락 나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가짜 사랑으로 그걸 갖다가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러브탱크를 채우려고 하는 마귀의 어떤 괴계에 놀아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굶주린 심령들이 농락당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 그게 하나님 축복이죠. 성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즐거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모든 어떤 그런 쾌락이라든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굶주린 마음을 채우려고 빠져들어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농락이죠. 이 시대가 지금 거기에 놀아난다는 게 문제고,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이선균이라고 하는 배우의 비극적인 이야기는요, 정말 충격이에요. 저는 그 배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특별히 굉장히 그래도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는요,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이 사회가 지금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망가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 스토리 보세요. 인기, 그 다음에 돈, 마약, 매춘, 무가치, 협박, 좌절, 절망이 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시대의 가장 정말 부끄러운 아픈 이야기가 다 번복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예요. 이게 우리 실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시대가 간절히 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참 사랑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요, 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미니스트리는 참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의 지침은 참 사랑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의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이고 방향이고 그리고 방법이 되는 거예요. 참 사랑이에요. 예, 특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한다면 참 사랑이 답이에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뭐 거창한 미니스트리 아니요,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 미니스트리예요. 그러니까 뭐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참 사랑을 하시면 그게 사역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참 사랑, 이거는요 그냥 우리의 감정적 어떤 상태나 방향이 아니라 이건 사역이라고 해요. 이건 정말 사명이고 이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그 참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말이죠. 특히 종말의 시대 가운데 그 무너진 가운데 정말 제대로 참된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참사랑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참사랑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사랑을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요소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냥 아주 구체적인,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존중이에요. 존중.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기 사용된 단어가 존귀함으로. 이게 참사랑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예요. 진짜 사랑은 존중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존귀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존중해야 그 사랑이 그 아이의 그 러브 탱크를 채워요.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요, 아무리 정말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걸 줘도요, 강아지 밥 주듯이 던져보세요. 그게 그 아이의 러브 탱크를 채우나. 여러분, 여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잖아요. 하지만 그 아내를 향해서 존귀함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아내가 지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심지어 요즘은 남편보다 더 강력하시지만, 그러나 여기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설들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정말 부인의 위치가 남편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라고.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이 살아갖고 있는 참 사랑의 모습이에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심지어 노예들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전 단호하게 말합니다. 갑질하는 것들은 그리스도인 아니다. 갑질이 뭡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있는 어떤 이점 하나 가지고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존중합니다. 정말 참사랑의 아주 중요한 모습은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요, 그게 진짜 확실하게 될지는 저 잘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아이들한테도 존댓말 하세요. 오셨습니까? 밥을 드시겠습니까? 학교를 안 가시면 매를 맞겠습니다. 예, 정말 굉장히 뛰어난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 이야기 보면요, 자녀한테 체벌을 할 때도 존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체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동의받고 하는 것이지, 그냥 화난다고 바로 그냥 스팽킹, 귓방망이에 올려 붙이는, 그건 폭력이죠. 감정에 의해서 말 확 나, 그거는 폭력이죠. 존중, 이게 참사랑의 첫 번째, 굉장히 구체적인 것좀 아주 스페시픽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존중. 두 번째는 배려입니다. 배려.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르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상대방의 바운더리를 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경계, 바운더리를 넘지 마라. 즉 뭐야? 그의 자아를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려라는 이야기예요. 예, 배려. 그렇죠. 그거는 상대 바운드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의 입장을 살피고 그의 입장에 맞춰서 돌보아 주는 거예요. 참사랑은 바로 그게 참사랑이에요. 예, 사랑한다고 상대의 자아를 막 침범하고, 사랑한다고 그의 바운드리를 막 넘어가고, 사랑한다고 그의 자유를 갖다가 막 구속하면 그거 폭력이지 사랑 아니니까 말이죠. 배려는요, 사랑의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여러분,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아닙니까? 그의 그 존귀함은, 그의 권위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자아 아닙니까? 그러면 인정해 줘야죠. 그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죠. 아니, 싫다면,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좋은 건데, 그런데 왜 싫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먹어 막. 근데 여러분, 내가 전능자예요? 결국은 그 자체가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참사랑이 이기적이지 않아야 한다면 배려가 바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그가 받을 만한지, 그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좋은 건 네가 먹어야 한다. 그런데 틀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참사랑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배려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존중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배려입니다. 예. 여러분, 구제를 할 때도요, 상대방한테
물질을 갖다 주고 하늘 때 그게 구제 아니에요. 구제 제일 중요한 건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줘야 돼요. 배려해. 그게 내가 뭐 있으니까 너 필요한 줄 아니까 이거 가져. 그 순간 준 물질보다 훨씬 심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배려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여간 이 배려, 이것이 또 하나의 참사랑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성실함과 진실함이에요. 성실함과 진실함. 우리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불성실한 것은 결코 사랑일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것은 결코 사랑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불성실과 그의 무책임으로 결국 다른 사람이 피해와 고통을 겪어야 하거든요. 참 사랑은 성실한 것입니다. 즉 참 사랑은 책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뭔지 아세요? 인격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가 책임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포용하는 거, 이해하는 겁니다. 이 책임이라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참 사랑은 성실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부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예,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건 바로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부모의 성실함은, 부모가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자녀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죠. 참 사랑은 그런 거니까. 가장의 성실함은 그 온 가족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게 성실함이니까, 그게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리고 참 사랑은 진실한 거예요. 마음이 진실한 거예요.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 참 사랑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는 거예요. 사랑장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 가운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가 나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 예, 너무 중요합니다. 예, 무례한 것은 결국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그건 가식적인 거 사실입니다. 자기가 무슨 뭐가 된 것처럼. 그건 참사랑이 아니다. 여기에 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12절에 나오는 단정히 행하고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정히 행하며. 그게 무례히 행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실한 겁니다. 진실한 거예요. 예, 그 말과 그 마음이 진실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사랑이다. 성실함과 진실함.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당신에게 성령께서 주신 네 번째 지침은 참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겁니다. 참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특히 여러분, 사랑을 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하튼 사랑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거룩한 사명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과 축복을 행복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요즘 해보니까 사랑하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이에요. 손녀딸 안아보니까 딱 나와요. 사랑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건, 그 기쁨, 그 축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걸 제대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짜 사랑이 난무하는 종말의 시대에 참 사랑을 나누고 보여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러브탱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러브탱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참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종말의 시대에, 가짜 사랑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참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나의 이 사랑의 탱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 보면서 정말 주여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이 탱크가 채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의 시대에 가는 참 사랑의 사람 아버지여, 정말 원합니다. 아버지 그 위해서 정말 먼저 우리의 러브 탱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 온전히 이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아서 내 러브를 채워야 내가 여기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참여를 역사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참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겨하시옵소서. 나 닮아가리라.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가 참사랑을 주어야 할 대상에게 참사랑을 주는 그 영적인 소명과 사명을 행복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그 대상에게 참사랑의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부모이십니까? 자녀에게. 배우자이십니까? 배우자에게. 가족이십니까? 형제에게. 성도이십니까? 성도에게. 내가 참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신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며 결단하고 필요하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참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시간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 분이 있으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함께 그 기도에 같이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신실한 너무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정말 진정한 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그 기쁨, 그 행복을 아름답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먼저 그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에 있는 러브 탱크를 주의 사랑으로 모든 예배 때마다, 모든 말씀의 순간마다, 모든 찬양과 기도 때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때마다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너무 소중한, 우리에게 너무 과분한 귀한 우리 자녀들입니다. 주님 축복하오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랑을 그 가슴에 온전히 받아서 그 사랑의 러브탱크가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되 그 사랑이 채워지는 통로로 주여 저희가 온전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세상 가운데 그 참 사랑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사랑의 역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드러나기 원하오니 그런 거룩한 역사에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그 사랑의 도구로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